아멘. 예,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선 강사님께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고 우리 한영선 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를 환영합니다. 네, 제가 화면에 안 보이세요? 네, 그렇게. 예.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몇 분 안 모이셨지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 제 몸에 열이 납니다. 물을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로 선교에서 파송받아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옥권 선교사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코트디부아를 갔다 그다음에 가나를 거쳐서 부르키나파소에는 94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94년 동안 94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순재해 주셔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60년도에 프랑스로도 독립을 했습니다. 몇 분 대통령들이 쿠데타로 바뀌었지만 그중에 몇 분만 소개하자면 1983년도에 대위 4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4명 중에 1명이 상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를 추앙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생일 되면 전용기 타고 북한을 타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을 불러서 혁명의 광장도 만들고 또 북한 군인들을 불러서 군인들을 훈련하고 대통령 경호원들을 훈련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7년도에 블레즈 곰파오라는 사람 그 친구 4명 중에 1명이 또다시 대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친민주주의 국가로 해서 27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부르키나파소를 아주 성장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갔는데 그때에도 건기철 되면 많은 국민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이제는 부르키나파소에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르키나파소는 가난했지만 그 오랫동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외부에서 원조도 많이 얻어오고 또 농업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개발시켜서 농민들을 도와줌으로 일단은 부르키나파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사로 92년대 코트디부아로 갔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특히 캠퍼스 주위에서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 삼은 자들이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87년대 내비게이터 선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태 신앙이었고 전도하라면 종이 하나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를 만나서 정식적으로 1:1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요구했던 것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성경 공부하고 제일 힘든 것이 전도였습니다. 전혀 생파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의 일꾼이 된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에 시키는 대로 제일 먼저 간 데가 부산역 대합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휴일 되면 캠퍼스나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파크 그런 곳은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리더십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버스에 타면 버스 진로 뒷좌석에 앉아서 옆에 사람에 전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5년 정도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사진 행상소 기술자로 파송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가나를 거쳐서 94년도에 브리키나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대 브리키나파소 들어갈 때 저하고 김철수 선교사하고 같이 둘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진 행상소를 경영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행상소에서 일하고 주일날 오전에는 현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하다 만난 학생들은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거나 암송하고 집에 안 오는 학생은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성경 공부하거나 암송시키고 그랬던 그런 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행상도 사업도 잘 되고 또 캠퍼스 사회도 커지면서 선교부에서 좀 책임 분담이 필요하겠다 해서 김철수 선교사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사진 행상소 일을 돕고 저는 사진 행상소를 책임 맡으면서 캠퍼스 사역을 돕는 그렇게 분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있게 주님의 선교를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 주셔서 행상소도 넘쳐나고 사역도 넘쳐나면서 저희들이 또 한 명의 선교사가 더 필요해서 2004년도에 한 명의 선교사를 더 사진 행상 사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역하게 됐고 김철수 선교사도 2006년도부터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행상소는 동일하게 두 명의 선교사가 사진 행상소를 하면서 캠퍼스를 돕고 저는 김철수 선교사는 사역이 커져서 사업하면서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 혼자 역부족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셔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저희들이 캠퍼스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만 보면 전도했는데 특히 저희들은 단점이나 장점은 불어를 아는 사람만 만났습니다. 불어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저희들의 풀이 아니었어요. 포커스가.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니까 앞에 와 있던 선교사님이 한 2년 지난 저를 보고 니들 뭐하냐 둘이서 내 밑에 와서 내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저희들은 제자들이 많아서 뭐든지 제자들이 넘치고 그 목사님이 제발 우리 제자를 하면 자기들이 교회 보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분은 오랜 세월이지만 제자를 길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역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가 드셔도 하다 보니까 힘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자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할 때는 그 제자들이 저희들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크게 젊은 때나 나이 먹을 때나 변함없이 하던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4년마다 안식년을 나갑니다. 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달 안식년 가집니다. 3달까지 할 수 있는데 애들 방학이 2달입니다. 애들 방학이면 2달 나와서 방학 끝나면 돌아와서 그렇게 4년마다 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안식년을 끝내고 브리키나파소 들어오니까 브리키나파소에 있는 와가도구 한인교회에서 브리키나파소에 4명의 세계로 선교사가 있는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공석이니까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교회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선교부에 보고를 해서 선교부에 허락을 받고 제가 2014년 8월부터 한인교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인도하기로 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매년 교회 연말에 올해 정기 총회하고 회의가 했습니다.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고 내년에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까 나누는데 제가는 처음 맡은 지 얼마 안 됐겠는데 저는 이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는데 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한인교회를 건축하라고 돈을 1,300만 원을 기증하셨는데 땅이 없어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던 한인들이 떠나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빼서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끝나면서 뭐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셔서 사업이 나가는 것도 없고 전기세 하고 교회
월세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도 되고 일단 우리는 사역을 하자. 교회의 목적은 전도,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의논을 했는데 모두 다 현지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서 현지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하나 지어줬습니다. 2월 달에 카나다에 계신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부르키나파소를 돕고 싶다고 하시면서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건축 헌금했는데 그 후로도 꾸준하게 보내주셔서 한 1년 사이에 11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권사님은 정말 본인이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건축금을 보내주셨는데 건축한 교회를 돌아보면 건축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별로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 선교 사역을 좀 돕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돕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불러서 바이블 타임 책자를 사다가 어린이들한테 매달 전달해주고 바이블 타임 책자를 읽어온 어린이들은 저들이 확인해보고 잘 읽었으면 볼펜, 노트, 비스켓, 사탕, 선물과 그 다음 달 바이블 타임 책자를 줘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목사님들이 일단 신학교 3년 나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도 점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목수도 많고 미쟁이 많고 포토그래퍼 있습니다. 제가 사진 행사장소를 하니까 많은 포토그래퍼 목사를 만나서 같이 저희 사무실에 교제도 하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어준 목사님들 상대로 매년 한 차례씩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퍼런스 할 때 목사님들에게 뭘 도왔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예배 기도에 대한 거 파이타임 우리말은 새벽 기도죠. 그래서 새벽 기도, 그다음에 말씀 읽기, 기도,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전도하는 거, 그걸 2년에 그걸 걸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제가 하고 한 명이 통역을 해도 되지만 목사님들이 불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다 현지의 말만 할 수 있어서 통역을 거치면 전달할 때 조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김철우 선교사는 제자학교에서 길러진 행제 중에 한 명을 일꾼을 불러서 그 행제를 불러서 그 행제가 바로 현지어로 바로 새벽기도와 말씀기도 전도 성경 공부 그걸 했습니다. 그 행제는 지금 말리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18년 정도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한인교회를 사임했습니다. 한인교회 사임하고 2019년도부터 제가 이제 현지 교회를 사역하게 됐는데 제가 일이 많아진 것은 2017년도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어느 뉴욕 주립대학교 송도 캠퍼스 교수라는 분이 부르키나파소에 와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학교에 부르키나파소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왜 학교에 왔냐 물으니까 부르키나파소는 너무 가난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 많은데 자기가 여기서 공학도로 전기를 배워서 태양열로 시골마다 전기를 넣어주는 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 학생이 재학 중에 우리가 이 학생이 살고 있는 그날의 한 마을을 선택해서 태양열로 전등해주는 프로젝트를 하자 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 되어서 한전하고 그 다음에 PPL이라는 김동호 목사님 교회 선교단체,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더 멋진 세상이라는 선교단체 4개 NGO를 모아서 3억을 모아서 3억 프로젝트를 부르키나파소 하기로 했는데 막상 돈은 가져왔고 장소는 선택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부르키나파소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 줄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인회장으로 저 이름이 나왔더라고 저한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인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런 부탁이 와서 제가 흔쾌히 응답을 해드리고 한국말하면 새마을 운동입니다. 마을 발전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을을 3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에 그 마을에서 돕는 거 마을이 13개 마을이 연합이 되었는데 막 도와주니까 서로 13개 마을이 자기 마을에 도움을 받고 자기들끼리 심한 다툼이 있어서 그 마을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는 과정에 4개 마을 봤는데 한 마을에 현지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서 마을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8년 만에 교회 문을 닫고 나갔던 마을이 있단 말을 듣고 한국에서 오신 오늘 교회에 사는 더 멋진 세상의 대표되는 분하고 그 다음에 뉴욕주립대학교 교수님하고 이 사람이 그 마을을 찾아가서 추자를 만났습니다. 추자를 만나서 우리가 당신 마을의 새마을 운동 나라 마을이 발전되도록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교회를 하게 해달라니까 자기들이 마을 도와준다는 말 듣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교회를 현지 목사님을 불러서 한 분 만나게 돼서 그분을 목회자로 세우기로 하고 교회를 짓고 이제 마을에는 새마을 운동의 첫째 마을이 교회가 학교가 났는데 30년 넘게 돼서 이 천장에 함성의 군인이 나서 비가 오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집에 가는 그래서 그 마을 천정을 다 리모델링을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없다 그래서 다리 하나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오니까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2019년 12월 25일 날 교회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초장부터 모슬렘의 이맘까지 다 초청했는데 마을의 사람들은 한 남자만 한 500명 왔습니다. 그래서 총 밥을 먹은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돕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마을에는 22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1200명, 어른들이 1200명.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딱 5사람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5사람이 교회에 있었는데 저들이 그 마을에 교회를 하는데도 그 5사람이 교회에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km 떨어진 그 마을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지만 교회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목적이 마을 새마을 운동을 도와주는 것만 전쪽 현지 목사님 현지 교회를 인도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 쭉 살펴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2명에서 13명. 이제 안타깝게도 목사님 가족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 친척이 아는 사람은 2-3사람 나와서 제가 보는 가운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주일날 보면서 애들한테 조금 잘해주면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부르키나파소는 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밥을 해서 아주 좋은 밥을 생기면 어른들이 먹고 애들은 식밥 주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었거든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니까 하는 말이 부모는 돌아가시면 끝나지만 애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귀하게 안 여겨진대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현지 목사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애들은 고치거리를 열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장난치다 넘어지면 다치고 망고 따먹다가 망고 나무에 떨어지고 팔 부러지면 교회에서 다 부러져니까 애들은 교회에서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애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때문에 애들을 위해서는 성교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나 그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서 제가 좀 애들을 모아야겠다 싶어서 한 3개월 지나면은 제가 저희 집에서 100km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날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사탕을 사갔습니다. 애들 10명이니까 사탕 100개짜리 하나 사면 한 5,000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2개 주고 하나 내먹고 마을에 가서 친구 데려오면 또 사탕 줄게. 근데 보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사탕 하나 비스켓 그렇게 해주니까 한 3개월 전이니까 애들이 한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애들이 모이니까 또 저희 잘하는 거 있죠. 내게도 성교서 성경 읽게 하고 암송시키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들은 한영미 선교사가 예배 끝나고 애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시켰어. 한 3개월 지나면 애들이 암송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에서 성결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한 30년 하시던 분이 한국에 센터에 가시고 아프리카 어린이 사역을 돕고 싶어서 부르키나파소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키나파소에 오셔서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 4개를 선택해서 점심때마다 주일마다 급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에 대해서 제가 돕고 있는 교회에 급식을 해주니까 애들이 한 7, 80명으로 늘었습니다.
7, 80년 늘어서 이제는 정식으로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고등부 그래 만들어서 이제 그 교단에서 공급 공부는 인수해서 나옵니다. 아주 조잡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아주 건실하게 된 그 책을 사서 이제 주일학생들을 주일학교 시작하고 문제는 애들이 지속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하면 표시, 암송하면 표시, 그다음에 주일 예배 때 안 나오고 또 대회 때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나오면 표시, 대회 때 나오면 표시. 그래 한 주에 4개가 표시가 되는데 달란트 4개 주고 3개월 후에 달란트 시장을 해서 애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애들이 한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깨닫고 이제 추석부를 만들고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시를 하다가 조금 갖춰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권사님이 계속 건축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교단장님을 만나서 교단장님한테 돈을 주면 교단장님이 교회를 짓고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2019년도에 11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도 동일하게 어린이들 바이블 타임 책자를 익히고 또 암송을 시켜서 작년 2021년도에는 11개 교회 70명의 어린이들을 뽑아서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34구절을 주고. 그래서 암송을 한 명이 나와서 장절 외우고 본문 외우고 장절하고 했는데 애들이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들은 이런 암송대회는 처음 해봤다. 내년에 하면 우리 교회가 1등 할 테니까 내년에는 꼭 하자. 그렇게들 지원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년 동안 바이블 타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쓰기를 하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돼야 불어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주일학교 요절이온 구절을 쓰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누가복음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선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이번에 휴가 끝나고 들어가면 포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큰 상품으로. 그다음에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암송대회를 하는데 1월달부터 6월까지 매일 주일학교 요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9대를 더 줬습니다. 그것을 내서 각 교회마다 초등학생 10명, 중등부 10명, 각 교회마다 20명에서 총 16교회입니다. 한 번에 하기 힘들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포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교회 나오지만 부모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까 내가 그 암송대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은 부모님도 같이 데리고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 때 자기 아들이 거기 서서 암송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가 입상을 하면 그 부모까지 같이 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감동을 먹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녀들이 똑똑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까지 나와도 한국에 와서 저희 사역하고 있는 것을 감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사진 현상소 사역이고 또 저희 성교부가 추구하는 것은 1:1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1:1 사역에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선교에서 간증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오니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곳에 제가 떠밀리듯이 그 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에는 아프리카가 아니었고 중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인도해 주셨고 부르키나파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밀리듯이 사진 행사소를 처음 맡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사진 행사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떠밀리듯이 또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걸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제가 주의 종이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제 옆에 앉으면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도 성경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 전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가서 제 어머님에게 어머님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가 5남 3녀입니다. 8남매인데 제가 아들로 셋째입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나놓고 하나님께 드렸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때가 32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이야기 안 해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들었다고 제가 아프리카로 간다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아프리카 가려냐 그러니까 아니요 주의 종으로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열매로 제가 주의 종이 되었고 아프리카로 사역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운 곳에 가셨어요. 제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의 사진 행상소가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잘 된다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거기에 사진 하신 분이 떼돈을 벌다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제가 보니까 삼성 대기업이 하루 며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돈 많이 떼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나에 제가 갔거든요. 가나에 배사업을 하시는 분이 고기를 오는데 그분한테 물었거든요. 배 한 번 갔다 마다 20일 만에 돌아온대요. 얼마 정도 보니까 1,000만 원 번대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진 행사하는 사람분들은 떼돈을 번다고 광고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그분은 여기 1,000만 원 아니고 10만 불. 한 배가 갔다 올 때 20일마다 10만 불을 번대요. 근데 두 사람 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사진 행상소 하는 사람이 많이 벌었다는 건 1,000만 원. 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었다는 10만 불. 그래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데 벌었다는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때 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고 안정이 돼서 하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행상소도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얘도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약속을 주신 오늘 아프리카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내가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느니. 제가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해 놓은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노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디인데요? 결국 뭐라란 말입니까? 그러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노 하셔서 그러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2014년째 한인교회를 통해서 현지 교회 사역으로 하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현지 교회 모습들, 젊은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젊은 사람들만 전도해서 돕다 보니까 실제 현지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과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성경학교 3년 나오면 아무도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통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 하고 하니까 그날은 저들이 9시 반에 어린이 예배 드립니다. 10시 반까지. 근데 저들이 가니까 그때 헛적고 교회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럼 보통 하면 열렸는데 무슨 일이 있지? 그거 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청년들 3명을 그걸 보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으니까 어제 저녁에 목사님 집에 염소 3마리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염소 찾다가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청년들 3명을 보내서 염소 찾으러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거든요.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하고 초청을 받았는데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일 합니까? 안 그랬대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몹심 여기는 거니까 얼굴이 아주 뭘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십시오. 주의 종류를 하면서 약속도 못 지키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마라의 유지가 돌아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예배 주일날 나는 꼭 그 장례에 참석해야 되는 말 유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가고 있는 목사님 저분이 자기는 나는 꼭 가야 된대요. 제가 목사님 10분을 물었는데 절반은 교회 예배를 안 들고 교회 가야 된대요. 절반은 교회 대표를 한 사람 보내고 예배 끝나고 동참한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성경의 원리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그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분들이 없다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줄 성수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개인 약속이다.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의 약속인데 대통령 약속은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조금씩 열심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때마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PPT를 보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르키나파소에 시골 가면 예배당 없이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흑백돌로 너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다시 흑백돌로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쌓아두면 이렇게 흑백돌로 자기들이 쌓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지붕에 있는 지붕하고 창문하고 바닥하고 벽을 바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강대상하고 의자를 갖다 두면 나머지는 성도들이 다 합니다. 저는 저희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지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물, 모래, 자갈, 나머지 재료 갖다 준 나머지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때 가면 성도들이 애들 주고 물 가져오고 모래 가져오고 자갈 가져와서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것 같이 동일에 짓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고 목사님 부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면 이렇게 태양열 전등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카나다의 권사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어린이들을 성경 쓰기 하는 어린이들을 사진 찍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트하고 볼펜을 줘서 성경을 다 얻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가 그날 성경을 애들한테 읽어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이거는 암송대 하는 모습입니다. 11개 교회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70명 정도 있는데 초등부, 중고등부 나누어서 전부 암송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애들에게 시상식 하는 장면입니다. 옷이나 모자나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나누어서 애들에게 많은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보였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어놓은 교회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게 센터 삼아서 다 곳에 모여서 그렇게 암송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이런 시골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카나다에서 건축해준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목사님은 25kg 쌀한가마니에 식용유 5리터 하나, 성도들은 한 가정당 10kg짜리 5kg짜리 쌀한에 1리터짜리 식용유 그렇게 한번 싹 돌렸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코로나가 되고 나서 선교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먹을 거 없어 자살하는 일이 생겨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각 나라에
음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9가정이 매달 이렇게 25kg짜리 쌀이나 10kg짜리 밀가루, 여기 옥수수 가루 매달 공급해서 이들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이분들은 가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서 코로나 때도 다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주일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분반을 나눠서 유치부, 이거는 유치부, 이거는 저기 4학년부터 5학년 이렇게 나눠서 좀 애들한테 분반공, 주일학교 분반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한 반에 30-40명씩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나누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분반을 했는데 교사 수급이 안 돼서 목사님 조카가 거기서 25km 떨어진 곳에 대학교 다닌다는 말을 듣고 버스비를 물으니까 한 번에 4,000원이래요. 오는데 1,000원, 가는데 2,000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탁했거든요. 교사가 없는지 좀 도와주는데 주일날 너희 교회에서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흔쾌히 도와준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교사들이 조금 더 수급을 뜨면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일찍 와서 이제 여성도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가서 나눠서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걸 주면 다 모입니다. 아직도 먹는 것이 귀한 그런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먹을 것만 주면 어른에 상관없이 몰려듭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주고 급식을 했는데 2022년 때는 전 교인 성경 읽기를 해야 돼서 점심 먹고 바로 이렇게 분반을 하면서 성경 읽기 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선생님이나 대표들은 한 사람 읽어주고 이제 고학년들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 그래 2025년 때는 전 교인 성경 한 권 떼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딱 먹고 바로 성경 읽기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을이 너무 어려워서 그 NGO에서 부탁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모슬렘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모슬렘 추장이고 이 사람이 모슬렘 노회장이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쌀과 식용유와 설탕 을 공급해주는 모슬렘. 이분은 그 마을에 가장 파워가 센 모슬렘 노인의 회장입니다. 전도로 온 사람을 갖다 그냥 막 비싸게 때려주고 보내. 이 교회를 새로 엄맞게 하는 그 목사님이 선교하고 다닐 때 그 교회에 전도로 갔다가 이분에게 싸대기를 맞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 그 마을에 사명의식하고 자기가 이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자기 시골에서 100명 이상의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마을에 교회가 쓴다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을에 가장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선교사한테 와서 전도하면 막 싸대기를 때리고 전문회를 불러서 많이 좀 혼을 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니까 식량을 주니까 누구든지 모슬렘이든 아니든 어린이든 애들 와서 다 받아갑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물이 없기 때문에 식수가 없어서 가끔 TV에서 많이 아프리카 식수 문제. 그래서 그 마을에 식수를 파서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그 모슬렘 마을에 파준 거고요. 제가 나오기 직전에 한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지은 교회 2군데 우물을 파주시겠대요. 그래서 2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팠는데 물이 바로 나왔어요. 한 군데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 한국말은 무당 집하고 마주보고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가니까 교회 가다 보니까 정말 예쁘게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집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투싼이 다 모여있고 보니까 무당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흙빛돌을 쥐어서 쌓아놨는데 누구나 지붕을 안 덮어주니까 비가 와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3년을 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차근차근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교회를 완공을 시켰습니다. 뒤에 들으니까 그 무당이 자기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절대 짓지 못한다 했는데 갑자기 백인이 한 사람 나타나더니만 일주일 사이에 교회를 딱 지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당이 안 내려가고 교인들이 갑자기 30명 정도 늘어났대요. 이게 무당을 매일 저주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시골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갑자기 그때 권사님이 돈을 주셔서 제가 교회 쌀에 목사님하고 교인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왔거든요. 마을 사람들 보니까 그 저주한다고 하는 무당이 저주하는 그 교회가 교인들은 쌀도 받고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또 20-3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 그 마을에 우물을 파는 인물이 안 나왔어요. 두 번 팠는데 두 번 안 나왔어요. 하루는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갔는데 목사님을 저보고 물에 큰일 났다고 보니까 성도들이 무당한테 가서 구슬해야 된다. 그러고 우물이 나온다고. 브리키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무당들의 마술, 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도 마술합니다. 사람이 공중부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놓고 마술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들어서 미쳐버립니다. 그 무당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브리키나파소는 무당들끼리 1년 동안 자기들끼리 집회를 해서 그해 무당을 뽑습니다. 제가 이제 그 텔레비에 다큐멘터리로 하는 거 봤는데 자기들끼리 막 구설하고 자기들 한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높이 부양하는 사람이 그해 무당에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무당끼리도 서열이 있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이 마술,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마술하거나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서 두려워합니다. 도로 공사하다 보면 귀신이 방해를 해서 계속 사람이 죽거나 다리 난간을 세워놓는데 갑자기 다리 난간을 무너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사하던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합니다. 불어는 사크리피스를 해갖고 뭐 돈을 갖다 주든지 닭이나 염소 소를 갖다가 바쳐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교회에도 와갖고 물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그 앞집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면 물이 나온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서 무당한테 물어가지고 구슬해서 우물을 팔까요? 아니면 어떻게 무당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하시지. 그러면 목사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성도들에게 하십시오. 세 번째가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물이 안 나와서 물판 돈을 선교사님께 돌려드리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현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땅 토지에 물으니까 그 다른 지역은 80m에 물이 나오는데 그 지역만 120m 돼야 물이 나온대요. 근데 보통 업자들이 80m짜리 기계밖에 안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80m짜리 갖고 100번을 파도 120m까지 안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무당한테 구슬하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무당한테 매여 있는 그리고 제가 교회 짓고 있는 마을 이름이 디디에입니다. 디디에는 무속신앙을 섬기는 부족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모스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도 찾아보기 힘든데 무당집들은 화려한 무당집이 마을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꼭 한국에 70년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는 한국도 나갈 때 구슬아 물어보잖아요. 언제 여행하면 되는지 결혼은 누가 하면 되는지 동일한데 가서 무당한테 돈 주고 여행을 날짜 자기 아들 결혼을 누구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우리 어릴 때 보통은 이래서 보게 되는구나. 그들에게 나타날 수 보면 저희 교회도 성장한 것이 무당들이 하지 못하는 걸 교회에서 나가서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저희 애할머니가 귀신이 들었어요.
장손의 맏며느리인데 자족들이 전혀 교회를 안 내보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허락했는데 교회 가는 날 거기서 바로 귀신 쫓아가고 정신이 온전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서 좋다. 네 혼자만 가는 게 교회 가도록 허락하겠다는데 어머니가 하니까 애들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외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까지 저희 삼촌 다 예수 믿게 됐고 저도 동일하게 그 외할머니 영향으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에 거의 60%가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귀신을 들이겠는데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쫓아내느냐?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불러다가 집회를 합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자기들은 귀신을 들게 해놓고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려면 목사를 불러다가 집회를 해서 쫓아냅니다. 그걸 보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저희 태어날 때 저희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그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선교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기도 제목인데 그 북의 기도 제목이 들어.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걸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PPT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거는 정말 활발 타오르는 장작불 보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복음의 열정과 가지고 이 장작불을 불이 붙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넘겨주십시오. 얘는 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장작에 불을 비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혼자 떨어져 나갔더니 불이 꺼져가고 있는 연기를 피우기 위해 반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장작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입으로 불에서 꺼져가는 장작불 붙이거나 또 잘 타도록 다른 장작에 불도록 입으로 불거나 이렇게 환풍기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그 장작불을 피우는 겁니다. 좀 꺼져가고 있는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입바람이든 환풍기 바람이든.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장작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활발 타오르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쇠가 굉장히 강하죠. 그 쇠를 잘 붙는 장작불에 놓으니까 대장장이가 그 쇠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지금 막 그 불에 달구어진 쇠를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끝입니다. 네. 기도가 바로 이 바람입니다. 선교제에 가서 막 선교에 불을 붙이고 있는 분들에게 불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부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꺼져가는 선교제에 갔는데 거기에 치이고 해서 정말 꺼져가고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불을 지펴서 선교에 불을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에 가고 인도에 가서 44개 언어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위대성만 보시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누님밖에 없었는데 윌리엄 캐리는 늘 그 누님에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보냈고 그 누님이 누워서 하는 것은 자기 동생이 보낸 기도 제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해주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나 지나간 세로 윌리엄 캐리 같이 한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44개 언어를 번역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도 성경 번역 언어에 갔는데 겨우 1년에 한 날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중단하고 자기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43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동력은 기도해주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을 알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선교사들 이렇게 불을 비춰서 그 썰이 그 강한 철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강한 모슬렘, 그 강한 이방 종교들 기도에 힘을 올 때 그들을 불러 집혀서 선교사들이 원하는 복음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선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명의 선교사를 기준으로 두고 그들이 꺼져가는 불인지 잘 타고 있는 불인지 모르지만 잘 타고 있는 불이라면 저런 철을 녹이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동력이 되시고 꺼져가는 불이라면 그 성교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교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